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 1번 1과 2과 해서 개관을 간단하게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신약 성경 개관 1, 2 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3주 전에 여러분 지난주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목록까지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라기까지. 어떤 분들은 유치하다, 목사님 왜 고개를 흔들면서 노래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노래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도 이제 그 목록가를 함께 외워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특히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 읽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신약 성경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성경 교사님들이나 아직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우리 목원들 중에서 신약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셨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을 받으시고 신약 성경을 한번 완독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목록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안 외웁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그리고 행전,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까지 외우고 나서 앞에 글자 성경책에 보면 한자로 이렇게 축약되어 있어요. 고갈앱, 빌골살, 딤딤몬, 히약벳, 요유개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전후 이렇게 요한 1, 2, 3 이렇게 넣으면 나머지 전체 토탈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외우는 방식대로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해서 서신서가 들어가는데 서신서 로마서를 빼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갈앱, 빌골살, 딤딤몬, 히약벳, 요유개 이렇게 15개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전후서 넣고 요한 1, 2, 3 넣으면 27개의 성경책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아주 쉽지요? 근데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고갈렙, 빌골살, 딤딤몬, 히약벳, 요유개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구조 1번은 여러분 갈로를 넣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의 성경책 이걸 외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신약 성경의 구조. 지난번에 구약 성경의 구조 여러분 말씀드렸죠. 큰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서를 이렇게 눕히면 고속도로라고 그랬죠. 고속도로가 쭉 흐르는데 그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3번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고속도로 역사서 위에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해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세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다시 말해 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역사서로 구분하면 이 역사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전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 5권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이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부터 실제로는 계시록까지는 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데 계시록은 이제 예언서로 빼낸다면 유다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 고갈렙 빌골살 딤딘몬 히약벳 요 6까지가 서신서가 편지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혹시 공부를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다니엘서 언급할 때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은 매치된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도 예언서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신약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고, 그리고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게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신약의 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이 신약 성경,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롭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 전체 66권은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교재도 나오지만 그림을 보시면 X자 표시로 되어 있지만 그 X의 그 중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과 신약의 흐름,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연대는 서기 한 40년 후반경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30년, 그리고 30년을 사셨고 3년을 공생애 하셨잖아요. 33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AD 한 33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을 가지고 온 제자들의 그런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함께 약 10년에서 한 20년이 지난 그 사이에 성경책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어디서죠? 유배를 당했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했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때가 AD 한 96년 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0년 후반부터 해서 90년 후반까지 그때 쓰여진 성경책이고, 저자로 따지면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건데, 복음서 있죠? 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잖아요. 이 복음서의 저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죠? 사람들 그러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맞지 않나요? 땡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하고 요한입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누구냐? 마가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은 자주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그의 친한 바나바가 극렬하게 싸웠죠.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전도여행에서 도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 싸웠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고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 엄연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죠?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아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떤 점들이 있다라는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마태하고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고, 마가와 누가는 다르다라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진 저자가 한 10명에서 15명,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는 바울이 썼다라고 저는 믿지만 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안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15명에서 한 뭐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무엇이냐? 헬라어인데 그 고전 클래식 헬라어가 아니 그릭이 아니고요.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아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저작거리에서 평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코인의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몇 가지 좀 언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그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구약 성경에도 구약 개론에서도 배우셨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저자들이 있었고 시간의 배경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 신약 성경의 주인공 누구에 대한 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쓰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저자들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게 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신 그 메시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글이 신약 성경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적인 신약 성경 개관 1번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